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여행 시간에 21번째로 다루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무슨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냐면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느 복음서를 읽어도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때가 저물어 가서 이제는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아침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점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 무리들을 이제 저녁을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죠? 우리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참석한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빨리 먹거리가 해결되든지 아니면은 빨리 흩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죠, 그죠? 자,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사람들을 또 이게 흩어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근처 마을로 가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딱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역시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거리는 당연히 없었고 제자들조차도 먹을 거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기 후반부에 보면 떡이 몇 개 냈나 알아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져왔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누가 주었냐면은 어린 소년이 준. 다시 말해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37절 말씀에 뭐라고 반론을 펴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아마도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섞여 있지 않지만 이 감정에는 아주 황당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황당한 그런 감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죠. 하루 일꾼의 품삯이 200데나리온인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자들에겐 그런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준다 그래도 이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전체 그리고 이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 전체에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고픔이라고는 문제. 때가 저물어가고 많은 무리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배고파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취한 태도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문제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때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흩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이 해결책으로 해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문제의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대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보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좋은 모습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문제 자체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뜻과 예수님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방법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 방법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의 판단,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흩어서 각자 자리로 흩어지게 해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지혜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이 결코 그것이 주님의 주님의 방법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발바닥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답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취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해결 방법을 갖고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결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갔는지.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처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38절에 보면은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처한 것은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때가 돼서 배고픔의, 먹거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배고픔을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멧돼지 떼가 있으면 멧돼지 떼를 좀 딱 어디에 덫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멧돼지로다가 쫙 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하층민들이 먹는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 이 보리떡이었어요. 이 보리떡은 이게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그런 그 물고기, 절인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부자들은 그냥 고기, 생고기 해사가 먹지 그거를 그렇게 절여서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충청도에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저는 세상에는 고등어는 다 간고등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생고등어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소금에 절인 이런 들고 다니는 고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정말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바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오고 찾아올 때 우리는 작은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분명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어제 장로고시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6개월 동안 매일 토요일 새벽마다 여기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1시간 반씩 공부하고 그렇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패스를 하셨죠, 당연히. 이럴 때는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김병헌 장로님 또 대표로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너 그냥 두 손 탁 놓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최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랑 신부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신랑 신부감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사람들과 자꾸만 만남을 갖고 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탁 갖다 이렇게 딱 갖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건강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확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런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먼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자,
지금 제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거 모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몰라요. 그러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거는 제자들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를 지어 앉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가서 무리를 지어 앉힙니다. 그죠? 자, 제자들이 그 무리를 지어 앉힐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또 나눠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그 떡이 이렇게 어쨌든 떡이 5개인데 그게 지금 5,000명이나 10,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만큼으로 이게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5,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이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떡을 받은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5,000명인데 그럼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기도하시고 나서 5,000번을 나눠주셨나? 5,000번을 나눠주셨나? 그럼 예수님이 팔이 엄청 아팠겠다. 사실은 성경에는 언제 그렇게 떡이 나눠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나눠주신 떡을 그 제자들이 또 나눠줬을 때 그 자리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때를 지어 앉으라고 그랬을 때 그들을 앉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큰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따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가 다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믿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거기에 있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조금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이게 해결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게 해결돼?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앉혀라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떡을 주셨을 때 그 떡을 가지고 또 나가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큰 무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의 역사는요, 우리 가족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믿음이 놀랍게 좋아서 그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가족 속에서 순종하는 한두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해결책을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다 그냥 얘기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셨지만 그냥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놨어요. 자, 그리고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인들. 여러분, 하인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두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놓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가 내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하인들이 그 이해가 될까요? 자기가 분명히 물을 떠다가 놓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잘못해서 갖다 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귓보라지라는 거죠. 내가 여기 술 취했다고 물을 가져와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하인들이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잔치집의 그 큰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사회, 이 지구에 큰 문제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해결하시는 방식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마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냥 고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나 욕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주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요거 조금 주님 눈 감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생각에는 지금 눈 감고 이렇게 가야지 뭐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내 머리로는 그게 다른 답은 없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라도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이 길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갑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착착착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더 크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10을 뿌리면은 딱 10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을 뿌리면은 100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은 그 사람의 헌신과 또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막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답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체험과 고백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교만으로 답을 들고 나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며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감을 포기 내 손문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움 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우병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우병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 속을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나가며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또 우리의 이 사회에, 우리 교회 가정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고 오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